바울은요 15절과 16절 이 두 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신앙인이 건강하게 이 신앙을 잘 지켜가고 또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15절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평강으로 의지적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감사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울이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 풍성히 있는 것이 너희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면 풍성히 거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계시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강론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아니, 100%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게 되고 자신 또한 남에게 보여주기 쉬운, 즉 바로바로 증명되고 만족되어야 하는 감정적 믿음과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느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신비한 것을 쫓게 되고 이성적인 것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미혹에 넘어가기 쉬울 뿐 아니라 기형적 신앙이 되곤 합니다. 은사도 눈에 보이는 것, 능력, 이것만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 너희가 더욱더 사모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은사 중 가장 큰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 신비한 것, 다른 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들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엇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잘못된 사고와 판단을 바로잡게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 물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는 하나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곧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며 바른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은 또한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의지와 마음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복돋아 주시니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곧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처럼 역사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믿음이고 말씀은 역사이고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권면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할 때에 이 풍성함은 무엇일까? 이사야 48장 1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죠. 음식이 맛을 잃으면 병든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든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한 믿음의 병이 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졸려. 그건 병이 든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 잘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안 읽잖아. 병이 든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시간을 내어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 읽는 자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시편 111편 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생활을 통해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셔서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지혜와 권면이 우리 안에 있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이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